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었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 세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24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라는 이것에 대해서 허황되게 막연하게 망상적인 것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창조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 이것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든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세계 문학, 한국 문학부터 시작해서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성경은 그냥 책이고 이것도 그 세상에 속한 것들 책들처럼 똑같은 책이니까 세상 책을 대하듯이 이 책도 내 필요에 따라서 이 성경은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책으로 교양서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이론을 정립하기도 하고 그래서 희한하게 종교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는 베스트셀러라는 것이죠. 그리고 웬만큼 공부하는 좀 학식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옛날에는 우리 청소년 때는 삼국지 정도는 다 기본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처럼 성경은 필수 코스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성경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나로 말미암은 생각과 의도대로 그렇게 대하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봤는데 다른 과학적인 현상, 이스라엘의 문화, 이스라엘의 관습, 이스라엘의 역사 쓰여져 있어도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었어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관습법,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무슨 언어 이런 걸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성경을 제대로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싸한 합리적인 말이지만 이건 영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노력과 수고와 이것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 이것을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의 부분에 초점이 맞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조명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예수님도 제자랑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자들에게요. 성경 이 기록이란 책을 가지시고 그런데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있죠? 창출내민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열왕기상부터 시작해서 사사서 쭉 있고 그리고 시편까지도 시편을 다윗의 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시편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예수님과 동행한 다윗의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동행일지예요. 사실은 동행일지. 거기서 다윗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다윗을 양육하셨고 어떻게 간섭하셨고 그리고 그 시편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죽으시는 장면 이거 다 나와 있거든요. 부활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한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에 분명히 시편조차도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야 그 성경에 기록된 진리대로 말씀을 기록한 의도대로 그렇게 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의 내용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하고 씨름을 했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뭐 지금도 그렇겠죠. 태어나자마자부터 모세 오경을 외우게 시킨다니까요. 성경을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문지방을 들어다닐 때 인방과 문설 거기에 말씀을 쓰고 여기도 말씀을 쓰고 저기도 말씀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율법을 가까이 하라고, 법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이 누구에 대한 증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예수님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 못 만났단 말이죠. 외웠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의 대학자였고 최고의 학문을 배워서 본인 스스로가 어릴 적부터 자기는 지켰고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의 열매는 성경을 주고 율법을 준 의도와 목적의 열매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열매가 없어져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히려 포학자요. 강포한 자요. 오히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어릴 적부터 사실은 성경을 봤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은혜, 긍휼, 자비,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성경을 주신 의도와 목적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가 맺어져서 유대 교회도 깊이 빠져서 남보다 더 열심히도 했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건 종교적 행위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경 강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남보다 더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조차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왜 준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 율법을 나는 다 지켰어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났더니 그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배워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의미도 마찬가지고 그건 주일날 좀 더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다루고요. 하여튼 말씀을 통하든 뭘 통하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뭔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뭘 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외웠다고 하는데 뭘 맨날 들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고 행사에 빠진 적이 없고 뭔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적인 열매가 안 맺혀진다라는 거죠. 마귀적인 열매가 맺혀졌다면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제대로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뭔가 한 거라는 것이죠. 또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28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더라.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절기부터 시작해서 율법, 그 다음에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게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에 대한 모든 말씀이 신약에 그건 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실 거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거고, 매인자에게 다 자유케 해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 다 소경 눈뜨게 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기라고 생각하는 거, 성전, 성막에 대한 모든 기능들, 그리고 제사하는 법, 방법, 그리고 율법의 내용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것이죠. 네, 초림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래서 그 초림주로 오실 그 다 그림자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은요.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에요. 양 잡고 소 잡는 것으로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믿음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실체로 오실 것에 대한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 내용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향해 오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가게끔 예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그 예언에 대한 내용이 곧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실제로 신약에 와서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옛 계명은 그거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는 주신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다. 그 어린 양을 잡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다 예수님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진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과 우리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실체의 사람들은 일체 구약에 나와 있던 예언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에 대한 것들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제사법이나 절기나 뭐 이런 거 율법, 모세 율법을 연구하거나 성막과 이런 거를 연구하거나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구약에 보면 대부분의 구약의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맞춰져 있지만 중간중간 재림에 대한 것도 조금씩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요한계시록이랑 맞으니까 요한계시록이랑 접목시켜서 자 보세요. 신약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증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부터 시작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실제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예언 선지자들이 전달을 받고 기록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못 맞췄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오셨어도 못 알아봤다라는 사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또 자꾸 여기에 대한 거 가지고 요한계시랑 연결을 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언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여기에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점은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림이.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제가 지금 좀 더 설명하는 길에 제가 좀 더 해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는 그 모든 약속된 것이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다.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이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실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라.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라. 그렇죠. 예수님만. 여기서부터 이제는 제대로 된 양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한 6, 7개월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성령이 오실 때까지에 대한 얘기는 다 구약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걸 설명할 때 아마 이걸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럼
완전히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이후로부터는 성경의 내용 자체가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가고 양육받아가는데 뭘 배우는 거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이걸 역사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게 창세전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우리를 인도하게 한 그 모든 내용이 여기인데 지금에도 성경을 갖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자체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라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가면서 율법을 인용해가면서 제사법을 인용해가면서 절기를 자꾸 끄집어내가면서 이스라엘의 무슨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모든 절기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건 다 지나간 거라니까요. 폐하여진 거라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절기를 연구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예수님 재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식일로 돌아가야 되고 무슨 사반 예배로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슨 절기를 무슨 초막절 이거 다 속지 말라고 제가 하는 길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초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 것이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 대해서 막 이런 걸 갖다가 끄집어내 갖고 절기를 내가 법을 얘기하고 뭘 하고 성전 성막 무슨 물두멍이 어떤 표현이고 여기에 촛대가 무슨 이런 얘기해 주면 대단하고 신령한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결론은 예수님을 놓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 이걸 배우라고 성경을 써놨고 기록해놓고 이걸 전달해 줘야 되는데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많은 이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희한하게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상하잖아요.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 다른 이단들은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이 교회 내에서도 실제로 성경 자체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얘기를 자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응답받는 어떤 방법, 자녀에 대한 무슨 교육법, 예, 무슨,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하려고 쓴 책이 아니라니까요. 자, 볼게요. 예.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3장 볼게요. 15절부터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얘기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서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거라는 것에 초림하셔서 하실 것에 대한 그 완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할 뒤의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 말고. 예. 또 어려서부터는 알았거든요. 성경은 예.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계속 이 얘기를 성경을 써놨는데 이걸 무시하고요. 멋대로 무시해버려요. 언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사람을 통해 쓰여졌으니까 자꾸 언어를 연구하면 뭘 알 거라고.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고 교묘하게 풀고 자기의 입장에서 멋대로 성경을 적용하고 그 뜻이 아닌데 그 집어다가 자기의 뭘로 막 성경을
설교에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 써먹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 이게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교단의 어떤 이상 자체가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가잖아요.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뭐 군대에 의해서 죽은 줄 알고, 군대에서 죽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묘하다니까 이게. 그렇게 성경 그 사람들 맨 성경 들고 다니잖아요. 여호와 증인변호사는 신천지는 안 그런가요? 성경 했는데 결론은 기본적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도 모르고 결론은 누구가 돼버려요? 사람 이만희가 결론은 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영뚱한 비유풀이에 스토리를 막 엮어놨는데도 이러니까 문제라고, 심각하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봐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기록한 의도가 있어요. 그대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내 머리와 내 어떤 것과 나의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게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준으로 옳고 선함의 그 기준을 배워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근데 성경 통하는데 왜 무슨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무슨 운동이 나오냐는 거예요. 무슨 중보기도 운동이 나오냐는 거예요. 응? 희한하게.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거, 무슨 그거 끄집어내서 자꾸 왜 글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 우리 와서 지금 우리의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걸 하려고 하게 하시는 건데, 사실은. 예.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멋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대한 보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모세 얘기하고,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성경에서 야곱이 약복강의 기도가 엘리야의 응답, 이게 주제가 되어버리고, 이게 핵심이 이게 말씀 전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1000% 잘못 전하는 거예요. 1000% 사사히 멋대로 푸는 거예요. 그거는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거나 푸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그대로 알아져지는 거예요. 예, 어렵지 않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데, 예수님의 뜻과 그 기준을 아는 것이라는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 그렇게 했는데도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언제 이걸 전혀 알지 못했다니까요. 네. 이게 예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걸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디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맞죠, 이론상으로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시지만 베들레헴, 성경대로 그 유에서 오셨고, 그죠? 예.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자신의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계시예요.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의 그것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그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배워서 뜻대로 순종해,
이런 마음의 핵심의 목적이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 말씀을 잘못 접근해버리면 수없이 외워도 필사를 해도 내 삶의 행위가 바뀌지 않고 생명이 없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이도. 절대 예수님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묘해요. 아주 신기해요. 예. 그래서 과학자가 보거나 무슨 예술가가 보거나 그 사람들의 그 나름대로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찾을 거리가 있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성경은.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눈이어야 돼요? 그렇죠. 진리에 대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걸 썼는지에 대한 것에 맞춰 가야 된다고요.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 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끼가 있어요. 자꾸.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려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점점 자꾸 느껴지고 남보다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자꾸 이렇게 돼요. 성경은 그거에 대한 목적이거든요. 율법이란 주일날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네 속에 있는 불법이 무언가 죄가 무언가를 다 드러내고 확 보여주고 그거를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건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졌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했나이다. 그래? 그런데 왜 너는 예수님적인 은혜가 하나도 없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결론이 뭔데요? 사랑의 완성인데 전혀 사랑적인 것이 없어요. 끝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전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담고 있는 성경 나름대로의 그것 안에 내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말씀 자체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서로이 자기 멋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각자 이게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다 틀리단 말이죠. 보면 신방 갔을 때 써먹기 좋은 구절들, 남이 힘들었을 때 위로하기 좋은 이걸 자꾸 사람들이 그 매뉴얼화 시킨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받기 좋은 이런 내용들 다 난도질하고 다 멋대로 연구해놓고 그런 자료들이 수없이 많아요.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생각도 안 해본다니까요. 인간이 만들어서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 가보면 신방 몇 번 따라다니면 그 과정에 예수님이 합당하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텐데 가보면 딱 레퍼토리가 뻔해요. 한 3-4개를 계속 돌려가면서 한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볼게요. 제가 이거 현재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성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답게 뭐 하는 거? 양육하는 거. 예수님을 배우는 거, 이러는 거. 성경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된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는 건지를 보세요. 머리와 지식과 이론과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것에 이것에 꽂히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역할이 거기에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불순물들, 불법적인 요소들, 악한 것들, 너는 이건 정욕적인 거란다. 이게 그냥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내 심령의 속에 있는 것들을 규경하고 새롭게 해주고 뽑아내주고
옥토가 되게 하는 그 내 심령의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시는 것에 말씀은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자꾸 다른 쪽에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렇게 전달되어지면 결론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되어져요. 성경을 잘못 인용한 거니까요. 잘못 가르친 거니까, 잘못 전달한 거니까요. 성경에 전해야 될 목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자,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세요. 예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예, 말씀을 대하는 어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예, 평상시에 많이 다루었던 것 같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9절은, 예, 19절부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예수님과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질. 예.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은. 또 반면에 당연히 누구는 기본으로 필요해요? 예수님도 당연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써놓은 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9절인데 뭐냐면,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재물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예수님 말고 나머지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이것을 성경에 써놓으신 것이 뭐냐 하면, 이거를 땅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하고 땅의 목적으로 두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영원하지 못해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걸 땅에 쌓아놓는다면 너의 마음도 여기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위의 내용은 그거 일단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예수님과 예수님 외가 나머지 것들, 가장 필요한 돈이라는 이 물질, 재물, 뭐 자식, 명예, 사명,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 이것을 두 가지로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를 핵심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앞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인과 모으는 거, 뭐 소송,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둘을 다 사랑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이 다루는,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요.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한 의도를 지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시고,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나만 섬기면 되는 거야, 사실은. 나만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려고 할 때 너희는 반드시
이런 염려와 걱정이 틈타고 이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자기 계시를 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한 아버지지만 나는 너희의 뭐다? 아버지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 재물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자기로 말미암은 그것을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이 요소들은 사실은 예수님 없이 자기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너 나만 사랑하면, 나만 섬기면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의 이것들을 다 뭐 하신다? 책임지고 다 먹일 거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참새 한 마리도, 저 들의 백합화도,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미물, 생명, 자연 만물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도 아버지는, 예수님은요, 이분,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분만 사랑해야 될 그분은 자기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에게까지도 하찮 다 먹이고 입히고 세심하게 그들을 책임져서 다 너희들을 맨날 보고 있지 않냐. 새 날아다니는 거 보고 있고, 꽃이 피는 거 보고 있고, 낙엽이 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삼라만상을 통해서 다 보고 있지 않니? 아, 저거 참새가 길쌈을 했나? 씨도 안 뿌렸는데 먹고 사는 걸 스스로 먹고 누가 먹이고 입힌다라는 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먹이고 입히고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모르는 사실을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는 말이에요. 참새가 스스로 뭘 농사를 짓겠어요. 예? 일반 짐승이나 참새들도 머리 들 곳이 있어야 자기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우리가 이 얘기는 악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분은 조금 있다가 배워갖고, 제가 지난주에 배추 얘기하고 막 그 초록무 얘기했잖아요. 딱 해갖고, 뭐 닭도 괜찮아요. 10분 후에 잡아갖고 치킨을 만들어 먹을 닭이랄, 하여튼 그것까지 그 풀 한 포기까지라도, 뗄감으로 쓸 풀 한 포기까지라도 써서 없애질 거고 분명 불태워질 건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신다?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다.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니? 그걸 얘기하세요. 그런데 하물며 저런 미물에게까지 다 책임지고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가 못 먹을까봐, 못 입을까봐, 어떻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고, 하물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을 내가 책임져주고 너희들에 대한 필요와 너희들에 대한 것을 내가 행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의 내용은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마음의 깊은 의도와 중심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게 뭔지. 알면 뭐 하냐고요, 이거. 수없이 들으면 뭐 하냐고요. 전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삶에 대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하는 삶의 중심에 예수님만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 그런 아버지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 일을 염려하거나 내일 일을 걱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이라는 날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그 뜻을 이룰까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끝에 33절까지의 핵심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그 이론은 아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대한 그 마음의 이 말씀을 쓴 의도와 그분의 어떤 의미와 생각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건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성경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없고 오직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섬기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는 분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새를 보고 있지 않니? 계절이 바뀌는 걸 보고 있지 않니?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있지 않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보면서도 그걸 설명해 놓은 거,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알면서도 뭐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어요. 그분에 대한 그것이 없어요. 그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그거고 성경은 써놨어도 참새를 맨날 보면서도 단풍 구경 가면서도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걱정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생긴 거라고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뜻이에요. 성경. 애들도 아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해 주면 유치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는 전혀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대하는 자세와 각도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이론을 내가 머리에 외우고 있어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과 중심과 그 생각과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은 것이 안 되어지면 아버지라고 그거 깨달아. 아버지인지도 알아. 그런데도 하나도 삶의 현장에서는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방인처럼 살아가요. 예. 아버지의 관계가 전혀 내 속에는 역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1000만 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워도 말씀을 외워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가르침과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쭉 써놓은 거,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먹이고 입히지 뭐. 근데도 여전히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내일 거 걱정해요. 또 계획하고 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해결이 안 돼요. 아버지인 거 아는데도. 이 말씀 맨날 참새를 보면서도 어떤 때는 새총으로 잡아갖고 참새구이를 해먹으면서도 전혀 예수님의 표현하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잖아요. 시편 65편부터 8절에 시편 104편에서 103편 9절 29절 자세히 읽어보면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세심하시구나. 이런 짐승 하나하나 사자의 먹이부터 시작해서 들짐,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의 자기 표현해 놓으신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사실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함인데 전혀 그거는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예? 그럼 개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이 영적인 가치를 아직도 전혀 모른다니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속한 무엇인가를 얻어내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뭘 하려는 것에 전혀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에만 눈이 벌게져 있어 종교심에 빠져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지면 예수님도 험칙처럼 버린다니까요. 예수님 왜 그걸 써놓으신지 어떤 분인지를 시편에 일일이 그렇게 욥기서에 보면 짐승이 산파가 없어도 알아서 지가 다 키우고 다 하잖아요.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욥이 그냥 한 칼에 무너지잖아요. 지가 뭘 잘해서 뭘 한 줄 알았더니 짐승 한 마리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이 간섭해서 예수님이 해줘서 그렇게 한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흠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욥기서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송받았던 그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볼게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배우는 건지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같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의롭고 선하신 분이신지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난 은혜로운 분이에요. 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에 대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우게 하시려고 뭘 기록하셨다고요? 성경을 기록하셨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배우나를 보세요. 성경을 읽어야 된 목적과 방향성과 적용점이 무엇인지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온 힘이 있어져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게 뭔지를 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게끔 되어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 볼게요.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그분의 인격이죠. 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조명되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증거를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풍성,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구나. 그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정과 욕심이 해결되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탐욕이 있었구나,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돼서 이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열매 맺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면 마귀적인 옛사람의 요소가 없어져 버리고 뭘로 새로워져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새 사람으로 그 품성과 인격과 마음의 뽀, 여기서 우리 제목대로 심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것에 초점이 있어요. 성경은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적용을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생하고 관계없어요. 예. 그러나 이런 은사를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깨닫고 돼서 그것을 배우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런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사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져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사람들과 화목해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귈 수 있고 친밀해지며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이거예요. 성경을 깨달았는데,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사랑이 것이 아니면 그건 잘못인 거예요.
그거가 전부인 걸 아는 거예요. 다른 것, 거기에 다른 걸 플러스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에 온 초점을 둬야 돼요. 그것이 누구에게 나타나기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실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온 초점을 둬야 돼요. 오늘이란 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날. 그죠? 오늘이란 날에 내 삶의 행실에 대한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오셔도 관계없어요. 내일 오셔도 관계없어요. 그것에 초점이 있느냐가 가장 깨어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으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죄를 씻겨주시고 새 사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해서 양육해 주시는 그 열매를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는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여기에만 초점이 있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이 말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구원은 기본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배워서 우리의 옛사람을 제거받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에 예수님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삶에 충실하게 된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게 된다면 구원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 예, 그게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찾아보라고 제가 프린트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교회 조직이 커진다든지 왜 이런 쪽에 있지 않고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지금 지체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종교적인 거 말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제대로 된 진리. 이 교회의 어떤 역할이란 이게 무교회가 론자로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각자 역할이 있다니까요. 모세를 세우셨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고 제자를 세워서 양육하셨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에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아까 역할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세우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 뭐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 머리이신 교회는 예수님이 알아서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하세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인간관계 무슨 관계 이걸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걸로 형제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안 했어. 예수님이 세우신 것 이 질서를 모르면 그래서 그걸 하찮게 여기면 내가 뭐 결단해서 그냥 어떻게 알게 되다가 보니까 좋아서 왔는데 내가 멋대로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우연히 이거 아니구나. 예수님의 이 양육의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이 모든 것에 되어진 이 길들 자체가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각자가 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팔의 역할이든 발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간에 한 지체로서 같은 영광을 맛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나 그리스도라.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볼게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진다라는 건데, 교회를 통해서 몸을 세워진다라는 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래서 밑에 여기는 거꾸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각자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서는 역할을 먼저 위에 얘기하고 밑에 그걸 결과를 얘기했고, 로마서는 먼저 얘기하고 밑에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두 마음 품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자기의 삶의 모든 행실,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향한 의의 병기로 드려서, 그래서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이제 12장 밑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예. 자, 에베소서로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가 볼게요. 예.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까도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에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세상을 기준으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진리.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기 것이 진리의 가르침이고, 그게 성경의 내용, 우리를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마귀적인 마음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걸, 이 표현을 하셨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25절에 새로워졌음 그런즉, 거짓은 마귀의 것이잖아요. 이제 마귀의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여전히 마귀적인 마음보에 있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이것을 함께 버리고, 이것을 버리고 32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뭐하라? 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제대로 말씀의 감동을 따라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사람이면 어느 외국이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영어를 쓰든지 프랑스어를 쓰든지 이탈리아어를 쓰든지 아프리카 종족 언어를 쓰든지 전혀 관계없이 이런 사람으로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런 열매를 삶에서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인지, 제대로 말씀을 깨닫고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죠.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아니라 그건 마귀적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배우면 마음의 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이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워져 가고 있고 달라져 가고 있고,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아까 뭐 분쟁하고 떠들고 시기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자꾸 예수님의 사람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예.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까요, 밑에? 예.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누구를요?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뽀에 아직도 마귀적인 요소가 있고 아직도 내 삶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아직도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럴 때 더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향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써놓은 거거든요. 너희는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시니 그분을 보고 배우고 닮으라는 거죠. 그러면 쉼으로는 욕망이 없어지니까. 이 욕망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거, 뭐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이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욕망들이 없어지면 고민할 일이 없어져요. 너 도대체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에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해줬지. 너 이렇게 수많은 시간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잖아. 너 뭐 하다가 뭐 하고 있니 넌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너 여기서 뭐 하면 영생이 되겠냐? 네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반만 하시지는 않겠죠? 예. 하여튼 네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요소가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냐? 만약에 너 거기에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세상적인 욕망이나 세상적인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신경 쓸 동안에 내가 너 도로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지금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멀쩡하던 사람이 뭐 병원에 입어 산소호흡기 꽂고 있잖아요. 지금요. 언제 그랬냐 싶게 전염병이 돌고 있잖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써놓으면 뭐하냐니까. 알면 뭐하냐니까요. 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 깨달으면 뭐하냐니까. 3일을 못 가는데. 여전히 그거 없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 영생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거 방법을 안 쓴단 말이에요. 알면 뭐하냐니까. 들으면 뭐하냐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점점 싫어지는 거거든요. 멀어지는 거거든요. 별 가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6장 그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너희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거를 다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고 그건 아버지에게 보통 다 그거라니까요. 그거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지만 그것도 너희가 그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왜 그게 걱정하고 염려하냐면 네 욕망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만을 지금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야. 너 그거 애쓰고 노력하고 막 한다 그래서 풀 한 포기도 잘하게 할 수 없어. 너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내가 해주는 거야. 맨날 보고 있잖니 지금. 새 날아다니는 거. 꽃이 피어 있는 거. 근데 무감각해요. 무감각해요 보면서.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하고 자기 왜 그걸 해놓았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성경에 써놨는데 맨날 보면서도
여전히 다른 데서 마음을 빼앗겨서 저거 가졌으면 좋겠고 저거 이뤘으면 좋겠고 매일 이 생각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조이사님 그죠? 후회한 적 많죠 그죠? 그때 진짜 많죠 그죠? 또 후회하면 어찌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이 장난이 아닌데, 이건 영생의 말씀인데, 이건 진짜 진리의 말씀인데 이대로 다 되는 건데 뭘 얼만큼 가지면 얼만큼 채우면 얼만큼 있으면 만족을 하겠어요 도대체. 그건 속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요. 요거 정도만 되면 밥 먹기 입에 풀칠하기 힘들어갖고 막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간극장이. 시집을 갔더니 완전 이건 뭐 그냥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게 하나도 조카가 오면 맨날 감자나 주고 하니까 제발 이거 이랬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 늙어서 그분이 90이 넘어서 조카가 오는데 쌀은 하나 이제 먹을 거예요. 근데도 그때가 더 좋았던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아갖고요. 뭘 채우면 만족이 있겠냐니까요. 없어요. 누구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수님만으로가 안 되면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두 가지 속에 마음을 혼돈수가 있어요. 너 안에 우리의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삶의 중심에 누구 모시는 거? 그렇죠. 예수님으로. 그냥 그분 모시고 그분 따라가는 데 초점을 두면 되는데 도대체 무슨 착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무슨 대단한 일을 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목숨을 남을 위해서 불살라줘도 그거랑 관계없다니까요, 그거는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서 내 마음보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근데 속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뭘 남들을 위해서 해주고 맨날 뭘 사주고 뭘 만들어서 주고 뭐 해서 선물 사보고 맨날 돌아보고 뭐 그랬으니까 이거면 끝난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속에 역사되어져서 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살아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예? 얼마나 더 살고 싶으세요? 더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자연적인 수명도 강건해야 80이에요. 예? 여기 영원히 못 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왜 오늘이라는 생각 속에는 맨 다른 게 가득 차져 있냐고요. 아니 성경 말씀을 아직도 몰라서 뭐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가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속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엉뚱한 데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일 그거 점검하기도 바빠요. 다른데 생각이 바꾸고 벌써 오늘이라는 생각 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한가를 보란 말이에요. 마르다가 될런지 마리아가 될런지 예수님이 써놨는데도 여전히 마르다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평생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건강했으니까 내일도 건강하겠지. 사지육시 멀쩡하고 천만의 말씀이. 개인적인 종말은 모르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내뱉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 이건 다 시기, 질투, 마음속에 이거 있으면 여전히 아직도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와 다툼이 안 나는데 욕망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거. 세상적인 거 뭔가 자꾸 채우려는 거.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예수님보다 더 신경 쓰는 거. 예수님의 원하심의 뜻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일 다 뭐예요? 영적인 심령의 상태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맞죠? 기도 많이 했느냐, 전도 많이 했느냐, 뭘 헌신 많이 했느냐, 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화되어져 있는 것이냐를 본단 말이에요. 마음의 영적인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근데 이게 자꾸 예수님과 씨름해야 자꾸 예수님적인 것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과 씨름하면 마귀적인 요소가 나온다니까요. 자꾸 이게. 달라질 방법이 없어요. 예.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돼. 어떤 때 막 이러다가 어떤 때 또 그것 갖고 막 이상해지는. 한 나무가 두 가지 열매를 어떻게 내겠어요? 안 되는데 비정상적인 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대하는데, 말씀을 대하는데, 예, 성경은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봐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보는 법이 따로 있고, 예, 목적성이 따로 있고 주인공이 따로 있고, 예, 이거 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이제는 이제 빨리 장착하고 생각의 전환을 와야 돼요. 듣는 자세가 틀려져야 돼요. 그리고 적용하는 것이 틀려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보다 그 마음의 왜 이 말씀을 표현하셨는지, 왜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 마음의 깊은 의도와 동기와 그것이 코드가 맞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코드를 자꾸 맞추려고 해야 돼요. 불순물이 자꾸 들어가서 두 마음이 내 교에서 작용하면 그만큼 더딘 거예요. 이 말씀 수천 번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 말씀이 내게. 생활의 현장 속에서 이게 떠올라서 발견되게 돼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인도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그것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써먹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수능 오늘 끝났잖아요. 3년, 재수 5년을 공부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시험 문제를 당하니까 이게.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공부한 게. 예? 5년을 공부했는데, 3년을 꼬박 공부했는데, 정작 시험지 앞에 다 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짱,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를 설명하면서 자꾸 성경에 대한 조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것조차도 달라져야 수많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설교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는 것을 어디에다 적용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온전한 열매, 성경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